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묘한 심리 중에 하나,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러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심리가 있습니다. 1등 병이라는 거죠. 뭐든지 뭘 하든지 1등 해야 한다는 그런 심리입니다. 좁은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이런 심리는 계속 작용합니다. 비근한 예로 올림픽에서나 혹은 어떤 세계대회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2등, 3등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꼴찌는 더더군다나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하고 문제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의식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은 발전하고 좀 세계에서도 소리 좀 내고 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국토도 좁고 자원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제법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나라,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1등병, 이게 단점도 될 수도 있고 장점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일의 1등병 그리 좋은 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혹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좀 1등병을 가져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몇 등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까지도 교회에서까지도 등수를 말해서 그렇지 않아도 1등에 스트레스 받는데 예배 시간까지 1등을 얘기해서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등 정도의 신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가끔 하나님이 내게는 3등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행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은 3등인 것 같아요. 1등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1등이에요. 2등은요,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3등은요,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왜 그런 거 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고 하면 다들 싫어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엘리베이터와 계단과 카페와 여러분의 집에 다 도청장치가 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들을 수 있는 도청장치를 제게 주셔가지고 들려요, 그게. 무슨 소리? 왜 목사님은 또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귀찮게 거들지? 왜 이걸 하라 그러지? 릴레이 기도해야 한다고 이름 적으라니까 안 적어요. 왜요? 바쁘대요. 뭐가 바쁘냐?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두 번째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등? 3등. 여기는 없죠. 여기 계신 분 다 이름 적으셨을 줄로 제가 알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3등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3번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할 수 있어. 내가 1등으로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도움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이 2등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봐도 안 되고요. 아무개도 안 된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한테 세 번째 찾아가요. 하나님 3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몇 등으로 생각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늘 3등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1등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는 늘 1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몇 등으로 보든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1등으로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신앙, 1등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1등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최고의 믿음일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의 믿음 아닙니다. 그걸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1등 믿음입니까? 지금 보면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봉사, 헌신, 사랑을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 상황을 중계하는 아나운서 같은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나운서 되지 마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야죠, 저건 저렇게 해야죠, 이론을 얘기하는 해설자도 되지 마십시오.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선수로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그런 1등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정말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고귀하고 심오한 말씀을 산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입니다.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산에서 다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설교의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8장부터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브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청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신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받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1등 믿음이다. 1등짜리 믿음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니 전 세계 누구보다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으로부터 극도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신 1등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1등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1등 믿음은 온유하며 겸손한 믿음입니다. 가브나움에 사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하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이적의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뭐가 그리 엄청나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방인 지역이고요. 로마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은 한낱 피지배국의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자기 도취주의에 빠진 가난하고 힘없는 무지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더구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 장교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군대가 한 6천여 명이 이루어지는 군단 단위로 움직였는데, 그 군단 조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 단위가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가진 중간 계급 장교입니다. 이 100명 정도 단위의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 모여가지고 군단을 이루고 로마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실권은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자기 군대인 거죠. 위에서부터 명령 받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통솔하는 군대, 그게 모여서 군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대의 가장 기초 단위이면서 실제적인 힘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군대 조직, 오늘날 군대의 대대급 이상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의 장수였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이라는 이 신분은 식민국가 영토 안에서 지배국의 군대 장관이라는 엄청난 힘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선 당시 일반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보잘것없는 한 시골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인 그가 이 시골 청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낯선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인 당신이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이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르되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로드라고 했는데 헬라 그 원어의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여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가 주면 나는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한마디에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호칭이 주여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시려고 할 때에 황송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정말 주인님이 하인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황송해하는 것처럼 정중히 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8절에 기록하기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지배국의 군대 장관이 피지배국의 한 시골 청년에게 하는 말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일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좀 얕게 생각하는 것,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이거 될 거야, 그래, 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어, 이것만 믿음인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이상의 내용을 품고 있어요. 단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신뢰 행위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믿음은 그 이전 신분과 수준에 대한 고백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있는 부하들과 자신의 관계를 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주인과 종의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 백부장 역시 집에서 이렇게 자신은 명령하는 자로, 그리고 부하들은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자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신과 주님의 관계 또한 전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명령자와 수종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백부장에 있어서 백부장에게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런 관계 정립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동등 수준이 아닌 명령자와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뭘 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상호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요,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본분이 무엇이며 사명이나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관계는 갈등하거나 깨어지거나 부조화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혹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곧바로 정리될 수가 있죠.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다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사명이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1등 믿음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죠. 이 문제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으로 자신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당연히 인정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님을 나그네로 대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관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의 종으로, 예수님이 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어서 내가 명령하며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관계를 거꾸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을 합니다. 낙담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는 거지. 아니,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일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생각과 너무 달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정립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뒤집어졌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 있는 이런 믿음을 혹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당연히 이런 문제를 두고 나와서 간청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1번입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1등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1등 신자, 1등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1등 믿음,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봤을 때 1등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랑이 풍성한 믿음이에요. 사랑이 넘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백부장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한 하인의 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아니 그게 그게지 않냐? 자기 일이지 않냐? 아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아마 여러 명의 하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하인이라는 신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인은요,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세 종류의 도구가, 연장이 있었다고 말을 하지요.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 연장, 삽, 망치, 톱, 우리가 아는 연장, 스스로 움직여서 누군가 들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말을 못하는 연장, 동물이죠. 소나 낙이나 말이나 움직일 줄은 아는데 말을 못해요. 의사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혼자 움직일 수도 있는 도구, 그게 바로 노예고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인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사람의 레벨이 아니고 연장, 도구의 레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하인은 인격적으로 대접해야 할 동력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집에 있는 강아지나 말이나 소나 아니면 톱이나 망치나 호미 같은 동일한 레벨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중풍병 걸린 것을 보고 그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눕혀놓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래서 세상적인 신분, 체면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청년인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게 되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입에서만 머물러 맴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외적인 표현은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떤 믿음이다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없다. 이어서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 없으면 아직 미숙한 믿음이다. 완성되지 못한 믿음이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조금 더 나가서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행함은 곧 믿음의 모습,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넘치도록 배어있는 믿음이야말로 1등짜리 최고 믿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까지도 다 압니다. 아는데 왜 고래고래 과음 지르면서 말하냐?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삶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잘 알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들도 잘 알아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앞으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을,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조금 전까지 사랑을 설교하고 돌아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멋진 강연을 하며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분명한 것은 1등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하급 믿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대중들에게 인류 강연을 해도 그 믿음은 1등이 아닙니다. 인류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천은 사랑이죠. 믿음의 행동은 기도나 성경 암송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믿음은 나무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죠. 나무가 자랄 때요, 여러분, 어린 나무는 나무만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열매가 맺힌 뒤로는 열매만 보이지 나무는 잘 안 보여요. 사랑이 드러나고 믿음이 잘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옳은 면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옷을 안 입고 벌거숭이로 다니는 사람 보면 키득거리죠. 막 보고 놀리죠.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그 모양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거리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말하는데,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벌거숭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은 하는데 벌거숭이인 모습으로 다니니까 쑥덕거리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십자가 달고 교패 붙이고 온갖 모습은 있는데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거두신 열매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1등이 아니라 아주 저급한 믿음이다 보니까 비웃음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백부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에 불과한 하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등 믿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옷 입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1등 믿음은 내가 감당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신 백부장의 믿음, 1등 믿음,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랑의 표현, 백부장이 무릎을 꿇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세밀히 살펴보면, 제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세밀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 가운데 유난히 백부장이 내가, 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을 앞세우는 어떤 교만의 표현이 분명히 아닙니다.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이 내가, 나라는 부분은 오히려 책임감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종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곧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는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다가 더 이상 내게 어떤 유익이 없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는 그저 고개 돌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인이 건강할 때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아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수족을 움직이질 못할 그때도 역시 내 하인이라는 거죠. 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고쳐주고 그를 살리고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신이 만드신 세상이 그 죄인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 죄악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저들이 잘못돼서 멸망하는 거야. 난 모르겠어. 그리고 멀리 떠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범죄하고 지금 죄의 구렁텅 위에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책임감. 누가 하나님에게 책임감을 물었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고 그걸 꼭 감당해야 된다고 요구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발뺌에 익숙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이건 내 책임 아니야.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내가 어쩌라고?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내가 어쩌라고? 아니 저기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하시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왜 목사님 있는데 하게 하시지?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왜 해야 돼?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나는 바빠. 나는 다른 게 할 일 많아. 발뺌의 전문가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면서도 내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셔요. 당연히 이건 해주셔야지.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종이 어떤 종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책임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항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책임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의무가 없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니 혼란이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요구를 하려면 그 민주주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핑계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난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구경꾼이야. 우리 가운데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로서만 충성하는 해설과 같은 그런 성도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믿음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1등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1등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큼 투자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요. 세상에서 1등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1등을 따지는 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1등은요.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데 절대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가 믿음의 1등 성도, 1등 믿음을 가진 성도들, 1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해야 할 그 사명능이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말하면